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더운데 지금 삼각대 하나만 들고 깊은 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산속이 땅 아래보다 10도 이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스팔트 열기는 위로 막 열기를 내뿜는데 숲속의 흙은 차갑고 그늘진 곳은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실내에 있는 게 편하시죠. 그래도 너무 덥다고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그늘진 공원이라도 있으면 가볍게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한 여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지인들과 연극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영동을 나갔다 왔는데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코로나 때는 사람들 발길도 끊기고 상권도 많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더운데도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명동 한복판 중심에 국립극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극 삼매경이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제 안에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매경이라는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함세덕 작가님의 고전 희곡 동승을 모티브로 하여 연식이 오래된 배우의 번뇌와 집착, 삶의 미완성을 그리고 연기의 경계를 탐구하는 메타 연극입니다. 연극 속의 연극이라는 개념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과 답을 찾아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함세덕님의 희곡 동승은 실제로 국어 교과서 또 각종 수능 연계 교재 모의고사 등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희곡입니다. 현대희곡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대요. 원작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깊고 외로운 산속 오래된 절에는 14살 동자승 도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와 헤어져 절로 들어와 주지스님과 여러 승려들 사이에서 자랍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나름 평온하긴 하지만 도념이 성장하면서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줄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들을 잃은 아픔을 가진 서울의 미망인이 저를 찾아옵니다. 이 미망인은 도념에게서 연민을 느끼고 어쩌면 친아들을 잃은 자신의 슬픔을 달래줄 수도 있겠다 싶어 그에게서 위안을 찾고 도념 또한 그 미망인에게서 뭔지 모를 모성애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념을 데려가 수양 아들로 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주지스님은 규율을 내세워 반대합니다. 도념의 친어머니가 예전에 절을 떠난 일 때문에 절의 규칙상 도념 역시 속세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인데 도념은 어른들의 결정에 무력감을 느끼고 이 사건으로 도념은 더욱 세속의 세계와 멀어지게 되고 산속에서 절망과 허무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침내 한방눈이 이제 내리는 어느 밤 도념은 아무도 모르게 산길을 따라 절을 떠나 어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원작 동승의 이야기는 주인공 도념의 희미한 뒷모습, 미완의 여정이 담긴 쓸쓸함 속에서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동승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안고 사는 결핍과 좌절을 겪게 되는데 세상의 그런 억압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의 답과 길을 찾아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승을 보며 인간의 존엄과 용기 그리고 미완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동승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점 때문에 동승은 학생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긴 여운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한국 근대 문화의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희 씨도 이 동승 원작에 꽂혀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죽어라 글을 썼겠구나 싶었습니다. 연극을 보고 나서 깊은 밤, 긴 여운을 가지고 저도 깊은 생각에 빠져 호수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연출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동승을 가지고 글을 썼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연극이 외국의 좋은 작품들을 수입해서 재창작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전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다는 걸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지 않나요? 나라에서 이렇게 상이라도. 이 공연을 만든 연출가는 저의 인생의 선배이자 오랜 친구입니다. 청년의 때 인생 가장 우울한 시간에 만나 정말 서로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너무나도 대나무 숲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매경 연극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절친의 연극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교회는 소개했던 대로 SNS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삶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 사연들과 이야기가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연극에도 복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연출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희곡을 쓰는 재능을 통해서 연극이라는 모퉁이 한 구석에서 단순히 상업적인 연출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의 이름도 코너스톤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연극을 보지만 이번 연극이 끝나고 여느 때처럼 연기자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저분들이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도 없었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하는 연기쟁이들이고 인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어떻게들 사는지 아니까 언제나 빛을 보려나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기자들의 무대 인사를 끝으로 무대 조명은 꺼지고 객석에 불이 밝혀지는데 제 생각과 가슴을 딱 치는 장면이 뭐였냐면 연극 무대는 내 앞에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인생도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때그때 배역에 맞게 행동하는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출은 누가 하는 거지? 나야? 하나님이야. 막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아내와 지인들과 왔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호선 지하철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연기를 40년 넘게 하고 있지? 가족들 안에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빠로 연기하고, 성도들을 만날 땐 목회자, 성직을 연기하고, 가끔 지나가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욱해서 무서운 아저씨로, 또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엑스트라 중재자로, 또 강박이 심한 발달장애인 앞에서는 무서운 선생님으로, 밤마다 호수공원에서는 마라톤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나는 내 무대 위에서 내 배역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말입니다. 연극은 지난주로 막을 내렸지만 반드시 앵콜 공연이 있을 거니까 기억나시거들랑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삼매경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모기랑 벌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대는 어두운 삼도천 어귀, 죽음 너머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한마디로 저승과 이승의 경계, 영혼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저승길 앞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시절 동승의 도념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지춘성 님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연기가 울었다 웃었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한 연기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승의 눈이 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최전성기였던 순간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우이자 연극과 인생이 뒤섞인 한많은 미련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햇빛이 비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극은 주인공이 34년 전 도념을 준비하던 젊은 시절의 연습실로 되돌아가게 하여 과거의 자신, 어린 시절 도념, 배우의 순수했던 시절을 상징하며 꿈과 소망이 많았던 풋풋한 시절로 연기를 합니다. 연극 삼매경에서는 주인공 지춘성과 함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그의 내면의 여정과 또 환상의 무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 인물들 각각은 단순히 주변 인물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분위기와 주인공의 갈등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들을 합니다. 삼매경에 등장하는 각 인물은 누군가이기 이전에
주인공 지춘성의 기억, 결핍, 욕망, 상처, 희망 등 삶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된 내면적 조각들로 보는 내내 긴장감을 유발하고,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감정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묘미를 제공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감정들을 배우들을 통해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서 과거와 현재, 환상과 현실을 오가며 주인공의 마지막 집착과 해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각각의 배역은 때로 그를 위로하고, 때로는 반성하게 하고, 때로는 현실로 돌아오게 하고, 또 자극도 하고, 결국 자신의 미완성마저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인공에게 안깁니다. 특별히 동승과 삼매경에는 모두 어머니가 등장하지만 두 작품에서 어머니의 존재와 극중 역할은 뚜렷이 다릅니다. 동승의 어머니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실제 어머니이자 아이가 얻지 못한 사랑 그 자체로 등장하며 주인공을 새로운 세상 속세로 이끄는 현실적 동경의 존재입니다. 삼매경의 어머니는 현실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나이든 배우, 주인공의 내면 속에 담은 결핍, 애증, 그리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상징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누군가가 아닌 주인공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환상, 위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승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사랑,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라면 삼매경의 어머니는 끝내 치유해야 할 내면의 상처, 또 배우 인간 자신을 위로하는 영혼에 가깝습니다. 작가의 의도인지 극에서는 엄마와의 만남, 또 이별 장면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내면 연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어머니와의 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 내면의 갈망과 결핍과 계속 마주치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가 싶더니 또 금방 좌절을 겪습니다. 마치 굴곡진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매경은 단순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얼굴과 감정,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보여주는 연극입니다. 삼매경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싶었던 돈엽력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는 회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새로운 해방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무대, 그는 과거의 자신, 어린 돈엽,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과 다시 한번 대면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공의 내면, 즉 사랑, 집착, 아쉬움, 두려움, 용기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내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삶과 연기도 이 미완성이었기에 더 뜨겁고 아름다웠다.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고진감래. 또 지난주에 다른 성도님들 만나서 나눈 대화 중 정말 돈 많고 잘 나가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제 은퇴하고 노후 좀 즐기면서 살아보나 했는데 병이 찾아와서 허무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기 이틀 전에 오랜만에 동갑내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잘 사냐고 했더니 잘 사는 건가? 그러더니 자신이 지금 유방암 3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암센터에 다니는 친구가 암이라니. 어린 딸도 있는데 당장 가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계속 하면서 있는데 항암 후유증으로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청년들, 건강한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 어려운 경기에 사업장 운영하시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사실 신방 요청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미안해서 안 알려주시는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뭐 별반 다른 게 있나. 저도 때로는 사춘기 아들과 대화가 안 될 때 왜 이렇게 자식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나. 아빠 좋다고 껌딱지처럼 붙어 다닐 때는 언제고
어저께 엊그제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돈 없고 백 없고 실력 없으면 목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특별한 은사나 능력도 없어서 선택의 폭도 좁고 나이 들어 소명받고 가족들 고생시켜가며 사명의 길 간답시고 가는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까? 저도 주인공처럼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 나는 언제 교회를 세우고 누구와 어떻게 목회를 이어갈까?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있나? 나로 인해 혹시 상처를 입거나 불행한 사람은 없었나?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 척 하는 건가? 저 극 중의 주인공이 나고 나 역시 지금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 앞에서 그는 고백하듯 외칩니다. 단 한 번의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는 연극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고백하듯 외칩니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속마음을 참지 못하고 주인공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다시 태어나도 연극을 할 거예요 라고 애틋하게 속삭입니다. 저 역시 속마음 한켠에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시 태어나도 목회다운 목회할 거예요. 빛이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주인공 지춘성은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완성 연기와 인생 모두를 마지막으로 온전히 수용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또 하나, 삼매경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자기 발꿈치를 상처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모른다면 연출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나를 괴롭히던 결핍과 한계, 집착과 변민이 바로 내 인생, 내 안에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반복해서 상처받고 실수하며 괴로움을 겪는 모든 것은 어쩌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물고 사는 건 아닌지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압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재된 경쟁과 고립과 정서적 결핍,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문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삼매경의 주인공이 자신의 발 뒤꿈치를 무는 장면은 이런 사회적 심리와 직접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약점, 실패, 죄책감, 자기 연민과 부정, 스스로 곱씹으며 끝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사회적 현상과 개인적 고통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도 한 연예인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는데 남겨진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자기 한계와 상처를 곱씹으며 절망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참 해방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죄와 약점, 슬픔을 억지로 감추거나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두를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사랑과 용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치유의 길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무대 끝자락에서 손을 흔들며 크게 안녕, 안녕 외치며 이렇게 끝납니다. 이 장면은 자신의 미완성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화해한 후 무대 앞에서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 짧은 손인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삶과 연극의 미완성을 품으며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계속 손을 흔들며 서로에게 인사하며 안부를 전하며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여운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극 삼매경은 관객이 여러 각도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깊은 의미와 감춰진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삼매경뿐만 아니라 연출자의 다른 작품들도 오랫동안 곱씹으며 생각하게 만드는 성찰적 작품이 많습니다. 저는 삼매경이 불교의 무상사상을 표현한다고 보는데, 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며 지금의 아름다움을 슬픔, 또 결국의 순간의 안개와 같다는 의미를 담아 그것을 주인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 전해지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대조적으로 노래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과 건조한 기후가 많아 풀과 꽃이 아침엔 푸르고 화려하다가도 뜨거운 바람과 태양 앞에서 금세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풀과 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는 그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었죠. 또한 이 구절은 영화, 즉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 성취, 권력조차 순간적으로 빛나고 곧 사라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글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팔레스타인 광야의 붉은 아네모네가 만발했습니다. 다윗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문득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그토록 아름답던 꽃들이 저녁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버리는 모습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들의 꽃이 비록 하루를 넘지 못해도 그 찬란함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듯 우리의 짧은 인생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네모네, 백합화의 꽃말도 기다림입니다. 꽃은 지고 사라지지만 언젠가 기다림의 끝에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2000년 후에 무대 위의 지춘성도 같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완벽한 연기, 완성된 예술은 들의 꽃처럼 덧없는 것이었지만 바로 그 미완성의 몸부림과 갈망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말씀과 삼매경이 전하는 메시지 결국 하나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미완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바라보시며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깊은 내면의 상처와 결핍, 때로는 스스로를 무는 아킬레스건 앞에서 흔들리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희망과 빛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감추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 평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들판의 꽃처럼 덧없는 순간적인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와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어 참된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무대에서 맡은 연기를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미완성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